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을 통하여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으로서 모세가 5권을 썼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인데, 이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나오고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지는 내용으로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또 원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학자들은 논쟁이 많습니다. 다른 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시라는 말에 시자가 있잖아요. 시작이 된 복음의 시작이다. 원복음이면 됐지 왜 시작이라는 말을 하냐. 원래 복음이 있었다. 근데 둘 다 저는 맞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해야 된다는 교수와 이런 학자도 있고, 그냥 보통 원시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그냥 원시복음이다. 복음이 시작됐다. 원래 복음이 있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맞은가 저게 맞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인데 1장 2장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에게 멸망이 왔고 저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온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깨어졌고, 인간과 하나님이 깨어졌고, 부부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서로가 정죄합니다. 아담 탓입니다. 남편 탓입니다. 하와 탓입니다. 하와가 줬지 않아요. 하와는 말합니다. 뱀이 주므로, 또 뱀이 또한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서로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비교식과 남 탓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성도와 하나가 됐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원시복음에 먼저 알기 위해서는 사단의 타락의 특성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맑았을 겁니다. 타락한 본능이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타락을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간교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짐 중에 사단은 누구를 사용할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물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동상 주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의심을 불어넣는 선동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나쁜 하나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흐리게 만듭니다. 흐려놓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2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쳐줬기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만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좋은 거 만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거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특징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흐려놓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넘어질 기회가, 시험될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있다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의 열매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있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이 마귀와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해명이 뭡니까? 3절에 보면 말씀에 가감합니다. 말씀을 빼버립니다. 또 말씀을 붙여버립니다. 만지지 말라. 빼버리기도 하고 붙이고, 죽을 거 하나 말씀을 빼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받아들여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단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이런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더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죄과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구실대고 남탓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기원이 뭡니까? 솔직한 거는 이 질문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뱀이 마귀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뱀이 마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뱀은 마귀가 아니야, 마귀가 사용된 거야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옛뱀은 마귀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 왜 뱀을 또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도할 때 이런 말씀하는데 이 사용되는 사건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은 분명히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은 가장 만드신 뱀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여기 오늘 본문은 사단이란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뱀이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에 보면 이때 뱀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아니 그럼 뱀이 말을 해요? 동물이 말한 성경을 아시나요? 어떤 사건일까요? 발람 거짓 선자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러니까 길을 안 가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네가 잘못했고 왜 날 때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나귀가 말을 했어요. 성경 말한 게 있어요. 말한 게.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말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하나가 동물에 가면 뽀시기 코끼리 어떻게 말해요? 좋아 이거 말해요. 좋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배워서 했는지 머리가 좋아하는지 뽀시기인가요? 좋아하는 이 코끼리가 있어요. 또 말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앵무새 하잖아요. 사랑해, 좋아해, 안녕하세요. 그냥 기가 들으면 영어도 해요. 가르쳐주면 영어도,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해요. 프랑스어도 해요. 일본어도 할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마귀와 귀신이 뱀을 통하여 역사했는데 그러면 마귀의 기원이 어디서 있을까? 마귀가 어디서부터 출처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뱀이 마귀다라는 설이 있고 그러나 그러면 이 마귀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등장했을까?
그런데 한 가지가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단과 귀신이 기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명성이란 말은 샛별입니다. 멋있는 벌임. 그 예수님처럼 닮아있는 이 천사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법궤를 지키는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새 하늘로 본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가을 하늘, 또 하나 우주 하늘,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 또 하나님 계신 하늘. 근데 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이 땅에 잠깐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돼서 마귀와 귀신이 통치해서 죽음으로 두려움을 주고 또한 이런 역사가 마귀와 귀신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전도할 때 사단이 하늘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밖에 없잖아요. 자기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지위에서 벗어난 존재, 하나님이 특별하게 샛별처럼 계명성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의 천사들을 선동해서 산문질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몰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야.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근거에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마귀 귀신들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알세벌, 군대 귀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또한 뭡니까?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데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했기에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전투, 마귀의 권세, 이것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이름을 알게 되면 좀 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자로 부릅니다.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였구나. 귀신들의 왕자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의 왕자라고 마태복음 9장 3절에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심 임금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고 있고 바알세불 뭡니까? 똥파리의 집 뜻인데 바로 이게 예수님 보고 너 바알세불의 앞잡이가 아니냐. 아니 네 앞잡이라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냐. 대표가 어떻게 자기 부하를 내쫓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험하는 자고 옛뱀이라 부르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고소합니다. 마귀는 사납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도 타락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가 가정이 또한 가족이 또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김치를 많이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양손에 들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왔는데 아파트 문이 이만큼 열려 있어요. 아내와 며느리와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아내가 애교 떨면서 우리 집에서 1순위는 누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순위는 뭐야? 물어보면 왜 물어봐? 1순위는 당신이지.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1순위는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지 1순위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3순위는 나는 되겠지. 그랬더니 3순위는 누구야? 당연히 장모님이지 뭘 물어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순위라고 말을 합니다. 나쯤 되겠지. 그랬더니 애완견 그러더래요. 애완견.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순이는 누구야?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관리실에다가 오순이 김치 놓고 간다. 일순이 먹어라. 여자가 로또에 100억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가방 싸. 막 그래서 로또 100억 받았으면 우리 미국 갈까 유럽 여행을 갈까? 그랬더니 집 나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돈이 벌어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역사합니까? 집사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한 번만. 박 집사님. 됐어.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요. 말씀 듣는데 길가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낚아채버리고 또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버려서 또 죄의 즐거움을 만들고 시험을 당하도록 미혹하고 탐욕으로 빠지고 무절제로 빠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불순종하고 이 모든 이김은 이 마귀의 역사 이기면 내가 이길 수 없어.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꿈에다가 눌리고 있을 때도 예수 이름 예수 피만의 능력만이 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가장 갑자기 또 안 되죠. 가장 되네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있는 욥기서가 있다는 게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게 욥기서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거부고 정말 의인이었어요. 모든 일을 행사를 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정갈하게 하는 부자였지만 동방의 최고 부자였지만 예배자였고 경건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샘을 했어. 하늘에서 천상에서 마귀가 참소합니다. 이 욥이 이렇게 잘 섬기는 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자녀 잘 되지요. 물질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죠. 시험 들게 해보세요. 시험 들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참소하자 하나님이 목숨만은 건드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였다가 지붕이 무너져 다 죽게 됩니다. 참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요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힘듭니다. 네 번째로 또 재난이 옵니다. 마귀가 끝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래서 아내 맞아 떠나가 버리는 비극적 인물 욥이 됩니다. 그럴 때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 참 대단한 거예요.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않는.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고난, 재앙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복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재앙도 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욥에게 준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템프테이션 시험입니다. 유혹적 시험입니다. 타락적 시험.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창세기 22절에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마귀의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드려라.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더라.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하리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풍성한 복이 따라올 줄로 아브라함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사단은 분리주의자예요. 자꾸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분리합니다. 성도와 분리합니다. 가정이 분리합니다. 진리와 분리합니다. 사단은 살인자요. 그래서 육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불만에 가득 차게 원망에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단체가 있다면 원불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가 뭡니까? 이 시대에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국민일보에서 신천지 가면 이 그림으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혹시 집에 이런 그림이 있다, 이런 그림으로 가르친다. 그럼 목사님도 지금 가르치잖아요. 신천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신천지다. 옆에 똑같이 이만희가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바로 신천지다. 신천지 이단이다. 이런 그림으로 우리 모여 같이 공부하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하는 그림을 딱 봤다. 그리고 집에 있다. 누군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목장 식구가 이렇게 됐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살면 변질되어 있다. 이거 이런데 이런 거 갖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신천지 그 이단들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책들 중에 하나 이만이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이들이 이 통일교 또한 박대선의 전도관 이 사람들은 뭘 말해요? 피가름이 교리를 말합니다. 피가름이 뭐예요? 피가름 뭐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뱀과 성적 접촉을 해서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의 피가, 정명석의 피가, 박대선의 피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 사람부터 정득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예쁜 여자를 타락시켰어요. 이상한 일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 그랬던 이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목사가 빠져요, 장로가 빠져요, 권사가 빠져.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의 영, 이간질의 영 이런 영이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불침범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처럼 믿는 자도 타락시키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넘어뜨렸던 사단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단들은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로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주에서 회복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부끄러웠어요. 부부가 부끄러웠지 않았어요. 홀딱 벗어도 원래 홀딱 벗었어요. 동물도 홀딱 벗었잖아요. 근데 부끄러웠지 않았는데 뭘 가려요? 뭐로 가렸나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가렸어. 그랬더니 햇빛이 쨍쨍 짜니까 말려 들어가고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질문하며 찾아오십니다. 질문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 실존, 네 존재의 자리가 어디냐? 네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똑같이 우리 말씀하고 있어.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너 누군데? 너 어린데? 너 직분자인데? 너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이 들어올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부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변명합니다. 이는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과거도 벗었는데 지금 벗었다고 왜 두렵습니까?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두려워요. 숨어요. 피해요. 하나님 낯을 피해요. 예배를 피해요. 기도를 피해요. 피한다고요. 그럴 때 11절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중요한 이거 질문에 좀 답해봐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꼭 이것만 먹지 말라는 동상 중앙의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좀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이 아담은 아주 그래서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날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이런 핑계와 구실 전가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죄를 선택할 거냐, 순종을 선택할 거냐.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선택은 자유입니다. 오늘도 전도할 거냐, 놀고 한 주간 보낼 거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변명이냐, 회개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와는 뭡니까? 하와는 뱀이 날 꼬심으로 사단이 자꾸 전가하고 남탑합니다. 변명, 남탑.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기를 원해요.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는 것만입니까? 이게 가룟이도 합니다. 개는 뭡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개가 없어요. 개가 삶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있구만.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 아니라 개 다시 180도 돌려서 뉴턴,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자,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자, 금요기도 하자, 전도하자. 이런 일들로 슈브 180도 뉴턴하는 일들이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빨라야 돼요. 회개에 빠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언제나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3번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리느냐 또 말합니다.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식을 따먹었느냐,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3번 찾아와요.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부인할 거야.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잠당했던 이 베드로가 여자들 앞에, 더 나아가 종 앞에 3번 부인하고 나 예수 그따위 몰라. 그리고 도망쳐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과 함께 허탈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게 갈릴리 호수,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이 먹을 걸 같이 갔다가 주님이 먹을 걸 준비해서 주시고, 더 나아가 더 없냐? 너희들이 그래서 다른 거 갖다가 이렇게 실컷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필레오, 인간적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필레오, 인간적 사랑. 그러면 인간적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인간적 수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제 사명으로 회복으로 베드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갈릴리 호수만 아니라 이 자리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를 범했냐? 죄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딱 말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결과 부끄러운 고통을 당합니다. 부끄러워요. 벗었으므로 해산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과거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는데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담이 93세 이제 죽습니다. 장수했긴 했죠.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지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 영적 모든 죽음에서 이기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을 이루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을 아담과 하와를 혼내켜야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 왜요? 원래 입었던 옷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그거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못 가려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서 수치와 죄의 결과를,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의의 옷, 보혈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기는 아픔, 치시는 고통, 단절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 은총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옷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학문계나 하는 사람들은 논쟁이 붙었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이룰 때 수동적 순종이냐 능동적 순종이냐, 이거 갖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지금 논쟁에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데 수동적 순종은 뭐고 능동적 순종은 뭡니까? 수동적 순종은 뭐고 능동적 순종은 뭡니까? 예수님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순종. 인간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 결과 풍성함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하면 풍성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마귀와 귀신이 계속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섭니다. 근데 수준의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 이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당했다. 그러나 능동적 순종은 뭡니까? 그것만 감당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의를 전가시켰다. 이거를 체인지가 아닌 이스체인지라 말했잖아요. 체인지라는 말은 뭐예요? 물물 교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예요. 거래. 그러나 이스체인지는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죄가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스체인지, 완전한 바꿈,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것을 통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래서 의를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가시켰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이걸 뭐라 하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말하면 I don't know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축구공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양대 초등학교 가서 축구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축구를 무에다 뻥뻥 높이 치는 거에서 야, 그러다가 유리창 깨져. 그랬더니 내가 책임진대요. 아니 6학년짜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골대에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6학년 교실 옆에 있는 여학생 교실을 유리창을 깨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수위를 만나려 했더니 수위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유리창 깬 놈 나와. 그래가지고 타더니 둘밖에 없는데 얘가 또 착해가지고 누가 알까봐 자수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유리창 깬 죄과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걱정이 많았어요. 돈 안 내놓으려고. 지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모든 유리창값을 갚았어요. 그러면 갚았으면 제 책임은 끝났잖아요. 유리창 깬 거. 그러나 유리창 깬 거는 깬 거잖아요. 학교에서 적당하게 축구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유리창 깨는 그 제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 수준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완전하게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의까지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걸 뭐라냐면 이신칭이다. 이 의롭다 완전히 취했다는 거. 우리가 의로워질 게 아니에요. 벌써 의로워졌어요. 어느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가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율법의 순종도 아니고 단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전가됐어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우리의 죄과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의까지 우리는 받았다. 의가 벌써 왔다. 이신칭, 의롭다 칭.
여전히 의롭다 칭하는 이유가 의화됐다, 의인이 됐다. 완전 의인이 된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아직도 속은 더러워요. 아직도 탐심, 안목의 저녁, 이생의 저녁, 유혹의 자라. 이거 그냥 어때요? 조건만 되면 구정물 통해서 막 이게 밑에 휘저으면 더러운 것이 막 쫙 올라오듯이 조금만 건드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나 잘났어. 왜 나 건드리요? 탐심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과? 근데 성화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어때요? 이 모든 걸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끝내버렸어요. 그 미래, 현재, 과거 다 죄의 형벌 끝나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의를 입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생명의 부활에 예수님 때문에 동참하는 역사가 자격, 오소리트, 권위를 줬어요. 자격,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소리트 이걸 줬어요. 이거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이 의의 손길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네 발을 찢는 것처럼 찢는 거지 원죄는 벌써 예수 믿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의를 입었어요. 칭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수준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러면 구약에는 그 성경이 없습니까? 구약에도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며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뭘 구원하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거는 여호와로 말미암을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정수리를 깨뜨려 버렸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창세기도 나오고 이 시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마귀 귀신과 뱀가 아니에요. 이 마귀 귀신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모든 역사를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겠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마귀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골고다 언덕에다가 세워서 죽게 해서 승리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둥, 번개, 깜깜해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 묻지 마요. 난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살아나서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살아나서 또 다시 무덤에 들어갔는지 그건 몰라요. 살아났어. 잠깐. 무덤이 왕 열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또 물어보지 마요. 몇 명 살아났어요? 좀 묻지 마요. 그건 성경이 없어. 살아났대요. 살아났대.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고 살고 살아난 사람 에녹, 엘리야 더 나아가 예수님 부활 당시에 이 무덤에서 십자가 죽은 데서 일어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값을 치루었다. 뭐요?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 그리고 율법의 죄값을 다 의를 이루셨다. 의를 이루시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을 이겼다.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모든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마올레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구를 통해 낳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 낳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고, 그게 오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이 그 씨를 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둘째 아담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율법을 이김의 죽음, 죽음을 이긴 죽음, 그 확증이 뭐예요? 그래, 모든 것이 졌다, 끝났다, 기독교 끝났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세대의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앞에 설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다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이렇게 PPT가 영상으로 하나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그림이냐면요, 로마가 멸망했던 1400년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이 성은 지금은 이렇게 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삼면이 해협이에요. 바닷가에 삼면이,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해협이고, 그래서 천의 요새예요. 그리고 중심의 콘스탄티노플 성은 벽이 예성이 세 개로 됐어요. 우리 화성가도 이게 벽이 있는 데가 있고 문도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벽을 세 개나 만들고 해자가 있어요. 해자라는 거는 물을 건너오도록, 물이 막 흘러서 여기 뭐 화살로 쏴버리면 못 건너오도록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이거 삼면이 바다고, 바다 지키고,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올 때 다 활로 쏘고 돌로 쳐버리면 죽이는,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오스만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를 부서뜨리려고, 여기를 로마를 부서뜨려야 그 당시에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부서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해봤지만 정말 어려워, 안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 옆에 있는 해협이 있잖아. 여기 육지와 육지를 이루는 해협이 있잖아. 빨간 거 한 줄, 화살표 옆에 해협에 여기다가 큰 세 줄로 몇 개로 해가지고 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배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야 저 로마의 이 콘스탄티노에 오는 보급선, 또 도와주는 모든 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스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사의 대표적 전쟁사입니다. 옆으로 산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통나무를 놓고 기름을 칠하고 큰 배를 그다 올려놓습니다. 밀어가지고 배를 72척을 바닷가 위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로마에 오는 보급성, 도와주는 지원대 싹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힘이 빠진 로마가 무너지는 일에 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전략이 엄청난 전략이랍니다. 이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세월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천의 요새, 철옹석, 이 콘스탄티노플, 이거를 이겼어요. 우리는 나의 속담에 일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에 간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뭐라고요? 사공이 많으니까, 군사가 많으니까 배가 산에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올라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는 역사, 오스만이 이걸 했어요. 철의 모든 콘스탄티노플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콘스탄티노플 전쟁, 바로 로마의 아주 남은 서로마의 수도 전쟁, 그리고 배를 위에 올린 전쟁, 이게 전쟁사의 가장 대표적 전쟁사예요. 이것과 바꿀 수 없는 온 인류의 저주를 전쟁하셨어요. 누구하고? 마귀와
귀신들과 전쟁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고 단절의 고통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부활의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